시편 103편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이제 지금 한국에 있는 아내와 통화를 했는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고 하면서 아주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말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무서운 느낌마저 든다는 그런 말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매일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수술 후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증상들 때문에 지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다운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고 그러한 것들에 빠질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는 순간 혹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순간 상태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현재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에게 꼭 접촉이 된 어떤 한 그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접촉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감사하고 벅찬 마음이 하늘로부터 우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 믿는 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함은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오늘 우리에게 찬양할 기회를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일들과 불만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기회를 뺏기지 않고 되찾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공통된 고백인 나의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그 이유 두 가지만 한번 찾아보고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편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것을 느끼는데요. 10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이 시편은 지금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들에 따라서 자신을 다루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밧세바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한참 전쟁 중이었죠.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목숨을 걸고 사선을 오가고 있는 동안 다윗은 밧세바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유부녀를 보고 반했고, 왕이기 때문에 그녀를 강제로 오게 할 수 있었고 그녀를 강제로 취했습니다.
이것은 죄질이 아주 나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부하는 지금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매우 충성스러운 신복이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된 다윗은 그녀의 남편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자신의 죄를 슬쩍 덮어버리고자 계략을 꾸몄지만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을 최전방으로 보내버려서 전쟁터에서 전사하도록 만들고자 계획했고 이 계획은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악행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고민을 하고 고통을 겪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당했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니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회개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아주 질이 나쁜, 아주 치졸한 범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나중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경험했던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다윗은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파렴치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몇 개의 성경 구절들을 보내줬는데 그 카톡에 돌아오는 대답의 반응을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구절들이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고맙다면서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근데 좀 있다가 카톡이 또 하나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혹시 너 이번에 혼 좀 나야겠다 그러실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드네.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겠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이 사람도 나와 비슷한 생각들이 드는가 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시편 103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그분께서는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 도다. 잠시 후에 카톡이 왔는데 자기는 시편 103편 10절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우리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않는다니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더니 잠잠하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너무 말씀대로 잘 살고 너무 순종을 잘하고 너무 헌신을 많이 하고 너무 수고를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대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까지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편 130편 3절에서는 오 주여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이까. 주님이 불법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고 계실진데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상한 말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용서가 있으면 방자해지지 않습니까? 죄를 졌는데 용서를 해주면 죄 졌는데 용서해주네, 아싸, 이거 해도 되는 거네 하고 방자해줘야죠. 근데 왜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주를 두려워하게 된다고 할까요? 이거는 벌써 거의 몇천 년 된 오랜 신학자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을 알아도 이게 우리의 그 본능과 잘 매치가 안 되니까 자꾸 잊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두려움은 맞을까 봐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두려움은 이분을 실망시킬까 봐, 슬프게 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통의 엄격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거룩한 심판자이시기만 하다면 사람은요, 숨게 됩니다. 도망가죠. 변명하게 됩니다.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랬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그들은 새로운 종류의 두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끝까지 변명하고 버텨야 하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죄를 함부로 가볍게 짓게 만드는 방향으로 갈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가 않고 죄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죄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용서가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변명할 수 없어.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 근데 이 죄를 인정해도 여전히 나를 받아주시지. 나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 그래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낳는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은 아들로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한 그러한 종류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잔인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되게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서는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이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함은 크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에서는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셔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이것도 구약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이러십니다.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보석에서 그 때를 빼내는 그 마지막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디도서 3장 5절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으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으신 게 아니고 5대째 내가 기독교 집안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절대 안 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너무 착하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셨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의로운 행위는 우리 눈에 보기에 의로웠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않으셨고 긍휼에 따라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내 죄에 따라 나를 대하지 않으심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거룩함과 사랑이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공의로움과 긍휼하심이 충돌할 것 같은데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이심을 기억하는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운 상황에서 그분의 품에 뛰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좋으신 나를 내 죄에 따라 다루지 않으시는 이분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잘못한 것들 다 인정하고 그분의 따뜻한 품에 안기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이유 두 번째는요, 15절부터 있는데 그분이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릴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의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짧습니다. 참 덧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제 둘째가 자기가 벌써 꺾어진 50이 되고 나니까 인생이 너무 짧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날들은 마치 한여름 막 파릇파릇한 풀과 같고 가을철 그 들판의 아름다운 꽃과도 같습니다. 아주 이쁘고 싱싱한데 어느새 시들어버려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여름에 싱싱한 풀 같았던 우리의 젊음이 언젠가 불던 여름철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나 싶더니 말라버려져 있음을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더 싫은 것은 그렇게 풀과 꽃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그 풀과 꽃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기억을 못하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이 이 성경 구절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덧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우리로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 분을 마땅히 당연히 두려워한다는 그 당연한 이유로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대해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너무 사랑스러운 분을 사랑했다는 그 너무 당연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니 어찌 이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풀과 같고 한여름밤 꿈 같은 꽃과 같은 덧없는 우리 인생을 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를 지금 초청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참 좋은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셨으면 저는 구원받고 일주일 내에 죽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 좋은 이유는 그분이 내 인생을 그분께 이렇게 맡겨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들에 따라 나를 다루지 않으시니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면 저와 함께 이분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에 따라 나를 다루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25년인가? 구원받은 이후 25년이 넘게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기회를 붙잡기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붙잡기 원하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붙잡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두려울 정도로 섬세한 인도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저 깊이 심연 속에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께 잘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사탄이 사용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면, 죄를 인정하면, 주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주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 따라 다루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덧없고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는 이 인생 시간 분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6년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2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 그 사랑 진실해 결코 실패는 없네. 나 무엇하든지 그 사랑 외면했으나 나 무릎 꿇을 때 내 죄악 주께 고백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네. 위대한 주 사랑. 때때로 하늘 위에 구름이 일어나 내 주를 뵐 수 없어서 나 의심했으나 저 긍휼하신 주께서 내 절망 취하니 구름 갈라지고 거기 주님이 보였네. 예수님 구름을 몰아내셨네. 날마다 주 나를 지켜주시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네. 위대한 주 사랑. 3절입니다. 슬픔의 구름 위로 내 머리를 덮을 때 내 삶이 형편없어 나 메말랐을 때 내 슬픔 주께 드리니 헛되지 않으리. 주님의 소망 비견 뒤 햇빛과 같도다. 예수님 구름을 몰아내셨네. 날마다 주 나를 지켜주시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네. 위대한 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잠시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은 4절 하겠습니다. 거룩한 예수 사랑 나는 오래하리. 가난한 나의 삶 속에 따뜻한 돌보심 풍랑도 순종케 하는 뛰어난 주 사랑. 잠잠하라 주 말할 때 구름 다 거쳤네. 예수님 구름을 몰아내셨네. 날마다 주 나를 지켜주시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위대한 주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할 때부터 구원 이후에도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덧없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외에 많은 이유들이 더 있겠지만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다 드리고도 모자란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2026년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쳐오겠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주님 말씀 안에 책망받으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